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우주의 언어와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다윗의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죠. 시편 19편은 토라 찬양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토라, 즉 율법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즉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를 발견하고 찬양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다윗은 하늘과 궁창과 날과 밤과 해를 보면서 이 모든 것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솜씨를 알리고 있죠. 궁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대한 우주의 공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광활한 캔버스 위에 매일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려 넣고 계시죠. 또한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늘의 존재들도 땅의 존재들 못지않게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작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하늘은 입이 없으나 말하고 소리가 없으나 온 세상에 그 울림을 전합니다. 이것은 침묵의 웅변이죠. 자연, 곧 하늘의 존재들이 올리는 그러한 찬양은 인간의 귀에 언어나 말씀 또는 소리의 형태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음성은 온 땅과 세상에 퍼져 나가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같은 자연의 음성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이자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귀에, 인간의 주파수에 포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소리와 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과 땅을 비추는 태양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태양이 저문 상태를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표현하지요. 태양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신적 존재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머무는 곳은 궁전이라고 생각하였죠.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9편에 묘사된 태양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죠. 다윗은 태양이 이 밤을 보내는 거처가 화려한 궁전이 아닌 장막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태양의 신성이 박탈되고
격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태양은 원기가 왕성한 신랑과도 비슷하고 힘찬 장사와도 같습니다. 낮 동안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을 향해 가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강력한 열기를 발산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태양이 뜨고 지는 그 일상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대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 하늘의 언어를 해독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와 위엄을 말없이 드러내고 있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도, 눈 아래 작은 들꽃을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와 위엄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문명에 함몰된 바람에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눈이 어두워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이 피조세계를 관조한다면 다윗의 고백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토라, 율법, 곧 특별 계시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이제 그의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립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준다라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생명을 창조해 놓으시고 멀리 물러나서 팔짱을 끼고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과 소통하면서 그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상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율법, 즉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법도, 계명, 경외하는 도, 법이라는 이 6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 사람들이 사용하던 모든 용어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죠. 다윗은 이 같은 율법의 특징과 영향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시며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며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수리하는 그러한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분한 안내자가 되지요. 다윗은 이렇게 율법을, 말씀을 최고로 인정합니다. 말씀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죠. 다윗에게 율법은, 말씀은 궁극적인 가치이자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관심은 자연에서 율법을 거쳐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선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실상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연과 율법의 영광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애통하죠. 피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대면하고 나면 가장 먼저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경고를 한다는 것을 깨닫죠. 동시에 율법을 지키면 상이 크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달콤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미각이 세상의 자극적인 것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여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큰 상이 뒤따르게 되지요. 이 상은 미래에 받을 보상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지금 이 현재의 평강 그 자체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피조세계를 관조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위엄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다윗의 찬양의 어조를 애가의 어조로 바꾸고 있죠. 다윗은 영광스러운 율법을 보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의미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자신의 내면을 샅샅이 감찰하시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선명하듯 말씀의 빛 앞에 서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고범죄라고 합니다. 다윗은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하죠. 지금 다윗은 숨은 허물 그리고 고범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지하고 성결된 기도를 드리죠. 율법만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고 나니 그 진상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리하면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만이 인간을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말씀 앞에서 우리 내면의 작은 먼지까지도 털어내는 정직함에 있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봉헌의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최고의 기도를 드리지요. 다윗은 이제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사, 즉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시기에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연락하여 주시죠. 오늘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율법,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셔야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죠. 사실 보여주시는 것조차도 충분히 깨닫지 못합니다. 신학자들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드러난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서두에서 전반부에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 피조세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되지요. 피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조화와 신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특별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때가 찼을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사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죠. 이와 같은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모두 보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음을 알고 있죠.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까지도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를 소원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헛된 소문들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소리 없는 우주의 찬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십시오. 금보다 귀한 그 말씀이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고 눈을 밝혀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살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품은 생각과 내뱉은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옷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정결하고 복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